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곰곰이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우당탕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친구들과 동네 산을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산을 올라가서 온 흙과 온 풀을 다 풀어 헤치면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였고요. 개구리와 잠자리를 잡으러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연필보다는 팽이가 들려있을 때가 더 많았었고요. 제 주머니 속에는 필통이나 혹은 학용품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구슬이 들어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당탕탕 항상 하루를 보내면서 얌전히 있지 못하고 우당탕탕 하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기 전 어린 시절의 모습을 혹시 추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혹시 우당탕탕 하셨었나요? 사실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모습들이 떠오르시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가운데 가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부모님을 속썩여드린 기억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라 우당탕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할 자녀의 모습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지요.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존중하라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부모를 존중하라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대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자녀를 위한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이 자녀를 위하여서 어떻게 양육하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교육하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 자녀가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삶의 여정들을 계획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집안의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요. 새로운 가구나 새로운 물건들을 사서 이 자녀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하나에서 10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부터 10까지 말하고 섬기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발생되는 문제는 자녀가 자랄수록 하나에서 10까지 가르쳐주던 부모의 가르침과 말들이 어느샌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위하여서 해주는 부모님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어느샌가는 자신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조언과 훈계는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주는 한마디의 말보다 친구가 해주는 한마디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가 해주는 가르침과 조언보다는 자신에게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해주는 그 한마디 인터뷰의 말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많이 속상해집니다. 저 TV에 나오는 아이돌한테도 밀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도 밀리다 보면 그것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화를 내는 부모의 모습,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들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샌가 자녀들도 어떻게 받아치기 시작합니까? 화를 내면서 받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 가운데 화를 내는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 될 때도 있지요. 그 뇌공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라는 질문을 패널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짐작이 되시나요? 너무 아프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는 참 많이 짐작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명확한 이 정답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통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낸 분이 일상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냈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지혜와 훈계를 통해 올바로 자라도록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도록 자녀를 가르칩니다. 본문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스승인 부모를 존중하라 말해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번 명절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마주하였을 때 화를 내거나 혹은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들기보다는 이번 명절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 둘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입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의인은 누구입니까?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사람, 진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23절에서는 진리를 산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진리를 얻기 위한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산다라는 표현에는 그만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야 할 것을 사야 될 터인데 사야 할 것이 아닌 필요 없는 것 혹은 불필요하거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서 꼭 소유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참 많이 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디서 들어 눕습니까? 식당을 가면 뽑기 앞에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왜요? 하나 뽑아주세요. 아빠, 엄마 하나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의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이전 시절을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엿장수 아저씨들이 와서 가위 소리가 들리면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집에 있던 아빠 고무신을 들고 나가고, 집에 있던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밥솥과 같이 우리로 치면 뭐죠 이게? 밥그릇이라 하겠죠. 밥그릇과 같은 것들을 들고 나가서 바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사야 할 것들을 안 사고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달고 자신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이쁜 것들만 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가 그런 자녀일까요? 사실 지혜로운 자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나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모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어떠한 희생이나 포기 없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족해하던 것도, 우리가 기뻐하던 것도, 때로는 우리의 수고조차도 내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때도, 삶의 일부를 내어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의인의 아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라고 부모를 표현함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아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자녀의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가 뒤집기만 성공해도 이것을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뻐합니까? 자녀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님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목을 가누기만 해도 우와 벌써 목을 가눈다고, 벌써 걷기 시작했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시작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봐봐요, 엄마 아빠라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는 사실 밥 잘 먹고 응아만 잘해도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차츰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조금씩 바뀌어감을 느끼게 되지요. 단순히 잘 먹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 말고 이제는 한 가지씩 더해져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격증이나 회사의 지위를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챙겨주는 용돈이나 선물들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지혜는 이것만을 기뻐하며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기도함이 기쁨이 되고, 어린 자녀가 말씀을 암송함이 기쁨이 되고, 어린 자녀가 예배 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음이 기쁨이 되는 길을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샘물 플래싱 청개하는 자녀가 자랑이 되기를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 친구와 함께 손잡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이 자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부모님은 이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는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도 그리하라입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존중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진리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아멘. 믿음의 부모를 바라보며 믿음의 부모가 걷는 길을 기꺼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길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따라야 할 길입니다. 때로 자녀들이 성장하며 점차 눈여겨보는 것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옷이나 화장에 눈을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울리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가자고 하면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는데, 놀러 나가자고 하면 기쁘게 뛰어나오는 모습들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항기가 찾아왔을 때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의 반항과 불순종은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할 당연한 요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 사춘기 시절이 너무나 기뻤다 말씀하십니까? 후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사춘기 시절의 지나친 방황과 지나친 불순종이 오히려 후회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부모가 되어 부모의 마음이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듯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 그리고 기쁨이 되는 자녀에 관하여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존중하라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둘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도 그리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힘쓰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명절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힘쓰듯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